오늘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부정해집니다. 어떤 사람도 부정해서 자유롭다거나 또 죄를 벗어나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의 영역 속에 부정하거나 또 죄를 범하는 경험들을 다 하게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부정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지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부정해진 후 그 상태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다시 정결해지도록 정결 규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20절 말씀을 보면 부정한 상태가 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고 또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정결 규례와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 규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절 이하부터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정결 규례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가져옵니다. 백성들의 부정함을 대신하기 위한 제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를 위해서 대신하여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멍에도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야 합니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던 소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기 위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흠이 없어야 됐고 다른 곳에도 사용되어 본 적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이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만드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불살라 태워 드려질 때 6절에 동시에 그때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거기에 같이 던져서 함께 불사르게 함으로 부정한 자가 정해지는 그런 정결 규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기 위한 예식에 참여한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가?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녁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했던 제사장은 오히려 부정해집니다. 이게 상당히 역설적이죠.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기 위해 참여한 자는 정한 자였는데 반대로 이제 부정해지는 거죠. 8절에 보면 그 송아지를 제물로 드린 이후에 그 송아지를 불태운 자도 있겠죠. 근데 그 불사른 자도 어떻게 됩니까? 그도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완전히 불살라진 이 송아지의 재를 거두어서 이 진영 밖에 놔두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부정을 씻는 물에 이 재를 넣어서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될 텐데 그럼 재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제사장이 이 제사에 참여했던 제사장이나 또 송아지를 불사른 자가 재를 모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정결한 또 다른 사람이 재를 모으는 일에 이 일에 동참하여서 이 재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를 모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가보면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나중에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구별되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드려진 재를 가지고 나중에 부정을 씻는 물에 넣어서 이 정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기 위해 동참했던 자들이 오히려 다 부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기 위해 동참한 제사장도 또 그것을 불사른 자도 또 죄를 거둔 자도 다 오히려 역설적이게 부정해져 있는 그 상태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이 흘러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다 짊어지심으로 죄가 들어가고 또 모든 부정한 것을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당시에 제사장은 부정해지고 또 정결함을 입어야 되고 또 부정한 백성을 위해 또 부정해지고 또 정결해져야 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이제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구약의 민수기 19장에 이 부정한 죄를 정하게 하기 위해 동참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들은 다시 부정해지는 일들을 경험해야 됐고 또 이들을 위해 동참하는 자들은 또다시 부정해져야 됐고 그러면서 정결해져야 됐고 이 반복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정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우리는 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범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목욕을 한 자도 발 씻음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들을 주의 보혈로 또 씻으며 하루를 정결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